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강해가 아닌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려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가 계속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사가 아닌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추모 예배 순서지 다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수량껏 우리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추석 추모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불어서 주일 성수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너의 형편껏 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수도 꼭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의심을 갖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와 봉사와 충성과 헌신에다도 열심히 섰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의심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실존까지 부인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욥이 그러합니다. 욥은 누굽니까?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나님 그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였어요.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그랬던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33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 고난을 당한 거다라는 말들을 했어요. 그러자 욥이 화가 났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1차 수신자들인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후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70년을 포로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다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부흥케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모든 삶의 기반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사회적 기반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도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말라기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유대 백성들이 항변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쉽게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편애에 가깝게 끔찍하게 하게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그 동생은 마리아를 말해요. 나사로, 마르다, 그 마리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그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취한 행동을 보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내용인즉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라고 청을 했더니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도 않았어요. 장정에 걸어서 3시간 혹은 4시간 걸어서 있는 지척의 거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그냥 유해버리셨어요. 지체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라버니였던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이 된 거예요. 이틀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 마리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해요. 21절 그리고 본문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었어야죠. 오셨어야죠. 왜 안 오셨어요? 마르다 이런 말했어요. 32절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두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불행을 닥치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나약해요. 하나님이 당장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당장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면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저명한 기독 저술가인 필립 얀 씨는 그가 쓴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기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삶의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형제 자매가들이 있다면 함부로 왜 그렇게 사냐 하며 믿음을 없다고 하면서 정죄해서 안 돼요. 비난해서 안 돼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나는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괴감에 빠져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면서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빨리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급적이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하여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100번 양보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불신앙의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 자녀가 잠시 잠깐 한두 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그런 잘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거예요. 치료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속히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대어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주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들도 알았어요. 특별히 마리아는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서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세요. 다른 행동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이틀을 지체하고 가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달라는 마르다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절대로 지체하거나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요,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고 구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얼마나 급했으면요,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와 버리세요. 급하니까요. 어떻게 손 쓸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서 구원해야 돼요. 바다 위를 건너서 풍랑을 바로 잠잠케 시켜버리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와 마리아,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리아의 청을 바로 안 들어주시고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유, 목적,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획은요,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하셨어요.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은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게 하려고 그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너희들로 믿게 하려고 내가 안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모욕했어요. 경멸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심지어 3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까지도 이 믿음이 희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며칠 후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사역의 말기가 이르렀어요.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무언가 지금 믿음의 흔적을 분명하게 새겨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계획하에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로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생명의 주권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지체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계획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낙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는 반드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답답하며, 나아가서 갑작스러운 불행 속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족한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일하신다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장 고통, 고난 다 사라지는 줄 알고 복 받아야죠. 사라지고 복 받아야죠. 왜 이렇게 나아가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요. 그럼 못 믿겠어요. 참고 견디라뇨.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참고 견뎌요? 라고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희 자손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자, 그런데 25년 동안 이루어졌나요? 25년이에요. 2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반세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요. 25년 동안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100세 때에 약속을 성취하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여,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75세에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25년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도 응답도 없고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셨습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알려줘도 이해도 못할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알려줘도요, 머리로는 이해돼도 가슴으로 못 받아들여서 못 믿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 견뎌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고통 뒤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영광을 예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죽음은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젊은 청년이 죽었으니까, 또 기둥 같은 집안의 가장이 죽었으니까 의지할 바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막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 안 나타나셨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시더니 평상시에는 유대 지역에 오시기만 하면 베다니는 우리 집에 오셔서 항상 유하시면서 그토록 들락날락 자주 방문하시더니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왜 외면하시는가? 이해됐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괴로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틀 후에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셨어요. 마음을 시원케 하셨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큰 도구가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산 증인이 돼요. 증거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많은데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2장 본문의 그 다음 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장들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드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왕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이유도 나사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죽이려고 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경멸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이튿 전날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거룩한 산 증인 돼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를 경멸하던 유대인들의 그냥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하며 그리고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사로의 그런 고난과 마르다 마리아의 고통이 없었으면 예수님 감히 왕으로 이 예루살렘 입성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고통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하기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소망의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 지금의 고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소망의 끈을 꼭 붙잡으세요.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꼭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드셨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왔더니 암이라 합니까? 수술하셔야 합니까? 가정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셨습니까? 아니, 이런 거 없더라도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통 안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너의 고통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또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하려고 정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막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 것인지 막 낙심이 되십니까? 설령 그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성도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꽉 깨물고 두 손 꽉 쥐고 예수를 향한 예수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 후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백성답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기쁘시고 삶 칭찬받은 참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